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경동 SLA 4년차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SFC는요. Student for Christ잖아요. Student for Christ.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학생이라는 student는요. 잠깐 4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for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받은 것으로 돌려드리는 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SFC라는 단어 중에는 C가 제일 중요해요. C.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좋은 소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도 복음은 복음이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유대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는데 그 유대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인생이 그 생각이 그 다음에 그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마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났습니까? 복음을 언제 직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SFC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언제 만났냐? 그 복음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면 For Christ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For Christ를 얘기하고 싶으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다 지나가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비포 애프터 다 지나가고 For Christ 좀 기억하시고요. 요 앞에 중요하네. 여러분 구약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구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 구약을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읽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구약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언약이라는 것을 크게 보면 6가지거든요. 따라합시다. 아노아 모다세. 예, 이제 음서고하고 배우십시오. 6가지. 아노아 모다세.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아노아 모다세.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아노아 모다세. 이 6가지가 결국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약 말씀 읽으면서 이 언약을 읽게 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신 그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도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컨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 언약 강의를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언약을 열심히 배웠는데 와, 나 이제 언약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이 있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동네 주민들한테 여러분 제발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세리장이고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세리를 통해서 착취를 한 거예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전에는 갚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행위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도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시켰고 사도 바울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설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와, 이거 다 넘어가고 지금 언약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해놨네. 다 넘어갑니다. 자, 복음과 언약. 이거 좀 기억하세요. 아노아 모다세 따라하세요. 아노아 모다세. 예, 앞에 써 있죠 지금. 아노아 모다세 보입니까? 예. 이시원, 센스 있다. 채팅으로 아노아 모다세 따라하기 좋습니다. 아주 센스 있는 이시원 씨. 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7번도 중요해요. 아노와 모다세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을 좀 펼쳐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담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 언약. 누가 누구랑 맺은 언약일까요? 아담 언약. 아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아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은지 어떻게 아느냐? 호세 6장 7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적인 말씀이 나오죠. 언약적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언약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니까 너희는 나한테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언약 조항을 설명해요. 예를 들면 아담에게 주신 언약 조항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이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름을 지어줄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동물 이름 짓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것을 다스려라가 하나의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이것도 명령이죠. 언약 조항이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있죠. 예를 들면 안식해라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결혼해라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일해라 노동해라 말씀하신 거고요. 하지 말라는 거 딱 한 개 선악 알게 한 나무 씨가 먹지 마라. 이게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의 저주를 말씀하신 거고 반대로 언약의 축복도 있죠. 언약의 축복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바로 언약의 축복 조항이었어요.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잘 지켰는가? 아닙니다. 아담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호세 6장 7절을 말하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 19절은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의인이 될 것이다. 이 한 사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도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만민 구원론,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삶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 언약을 기억하면서 새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노아 언약입니다. 좀 진도가 빠르네요. 좋았어. 지금 제가 원하는 패턴입니다. 이런 노아는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걸쳐 갖고 아담의 언약을 맺거든요. 근데 노아 언약에는 확실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 지금 있으면 좀 성경책 펼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 좀 펼칩시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이 성경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좀 띄워 드릴게요. 네. 이 정도 30 정도 하면 되겠네요. 네, 성경 좀 띄워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 찾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취미가 성경 찾기예요. 이런 성경에 창세기 6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창세기 6장의 18절에 있는 언약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6장,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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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온 언약이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고요. 창세기 6장을 통해서는 노아와는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은 그때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창세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뒤에는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면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의 배경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면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영석 씨, 최영석 씨 지금 혹시 말할 수 있나? 네네. 영석아. 만약에 네네. 창세기 6장의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렸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만약에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시겠죠, 그러면? 어떤 신실? 신실이라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네네. 지키지 않은 거지? 그 아담 언약에 했던 그 약속들, 아담원의 약속이 뭐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얘기했던 거랑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들. 아, 예, 이제 여기서 약간 문제가 발생했네요. 네. 자, 봅시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금 이 성경 구절 보여요? 베들레헴 이거 공유한 거? 안 보이죠?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이제 보이나? 이제 보이죠? 오케이. 요거 보입니다. 이제 방금 영석이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지 약속은 아니에요. 물론 명령과 약속이 연결되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명령이지 약속이 아닌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지 성취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 홍수로 다 쓸어버리게 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석이가 말했던 앞에 거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라 이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여버려도 끝나는 거야. 그냥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죽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범죄해서 그 사람들 다 심판하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담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쫓겨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아내가 동침해서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가?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키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가인이야. 가인.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인 이름의 의미를 되게 부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들을 얻었도다. 그가 바로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야.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이 가인을 놓고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인 줄 알고 키웠던 그 가인이 반대로 뱀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그 뒤로 가인의 후손들은 온갖 이 세상 속에 죄악을 막 번성하게 만드는 세상 이 뱀의 후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 우리가 좀 읽기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5장 족보.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말랄레를 낳고 말랄레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드살레를 낳고 무드살레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가인의 후손들로 뒤덮여버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치 창세기 5장 이 족보처럼 이 세상이 죄악으로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작은 씨앗과 같이 한 줄기 물줄기처럼 아이 놓고 키우고 아이 놓고 키우고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은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없으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이 여자의 후손의 끝에, 이 아담의 족보의 끝에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냐면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노아 이름 뜻은 뭐라면 안식입니다. 안식.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식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노아의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의 배경은 뭐냐면 정말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뒤덮여서 도대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속에 딱 한 명,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ESV 버전은 뭐냐면 그러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네. 제네시스 아닌가? 제네시스. 미안합니다. 안 되네요. 네. 어쨌든 나중에 해봅시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노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노아 언약을 안다는 것은요.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노아 언약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언약 부분. 네. 어떻게 하지? 아, 틀렸다. 주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담 언약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것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노아 언약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한 사람을 남겨두셨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노아와 여덟 식구를 보존하시죠. 그래서 노아 언약은 보존의 언약인데 그 노아 홍수 이후로 의대가 맺은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 누가 보려고 만드신 것이죠? 무지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지개를 만든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만드셨는가? 누가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가? 누가 보려고 만드셨을까요? 물론 우리도 무지개를 보죠. 우리도 무지개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9장 16절이 중요하죠.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참 세상을 물로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땅이 계속해서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이유와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 언약 때문에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라는 이 나라도 계속 죄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낙태가 합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결혼이 이제 가볍게 여겨지고 있고요. 점점 동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점점 더 세상은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근데 왜 이 땅을 보존하시는가? 왜 이 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성질대로 하신다면 다 쓸어버리셔야 되죠. 그러나 노아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는 노릇이야 사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벨탑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바벨탑 때 또다시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그 하늘 꼭대기까지 이거 닿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죠. 그때 심판하셔야 되는데 노아 언약 때문에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언어를 흩으셨죠.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하셨어요. 소통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좀 뭐 좀 갖다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뭐 물 갖다 주고. 기가 차지. 왜냐면 그 높은 탑 밑에서 겨우겨우 가지고 올라왔는데 못을 갖다 달라 했더니 물을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각기 언어대로, 종족대로, 그다음에 민족대로, 그다음에 뭐 각기 백성과 나라와 언어대로 흩어졌더라.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흩어진 거죠. 그 다음 언약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 노아 언약이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성취가 되면서 이제 온 세상에 흩어진 이제 70족속이라 불러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사람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다 이렇게 계수를 해보면 몇 명 나오냐면 74명이 나와요. 근데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을 빼면 70명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를 읽으면 이 70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뜻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70족속으로 온 세상 모든 족속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큰 나라를 말하는 거지만 동시에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라는 것이 단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70명이 되고 70명이 애굽에서 큰 나라 되고 이게 지금 큰 민족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말씀에 성취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갈라디아 3장 16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제가 좀 찾아서 보여줄게요. 여러분 성경책 우리가 찾으면서 보면 제일 좋은데 지금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좀 보여드리는 방식 할게요. 갈라디아 3장 16절. 좀 왔다 갔다 해도